넘쳐나는 그 강의 초청으로 인해 전국을 누비며 강의를 다녔다고 합니다. 워낙 살인적인 스케줄로 강의를 다녀야 하다 보니까 그는 강의를 다닐 때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신의 전용 운전기사를 고용하여서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하루는 한 학교에 이제 특별 초청 강의를 이제 가던 중에 운전기사가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사님, 저도 박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강의를 어찌나 많이 들었는지 이제는 누구 앞에서라도 강의를 술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네가 직접 강의를 한번 해보게. 이곳 사람들은 내 얼굴을 모른다네. 나는 강의실 뒤에 모자를 눌러쓰고 앉아서 자네의 운전기사라고 하겠네. 강의를 해야 할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제안대로 운전기사가 마치 자신이 아인슈타인인 것처럼 폼을 잡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강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강의가 끝나는가 싶었던 참에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 학생이 운전기사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운전기사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아인슈타인도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그 운전기사는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그 정도는 저 뒤에 앉아 있는 제 운전기사가 대신 대답해 주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운전기사는요,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에서, 관계의 문제에서, 혹은 육신의 문제에서 나를 억압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오늘 이 새벽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의 요소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한 장면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비와 다를 것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던 야곱이 드디어 그 인생을 청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전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을 떠나는 것은 좋을 수 있겠으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 문제는 그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죠? 바로 자기의 형 에서와의 갈등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친 이유가 자신의 형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여 그 장자의 축복을 형으로부터 가로챈 야곱입니다. 형이 분노에 휩싸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형을 피해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형이 자기가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이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나오겠습니까? 야곱에게 그 소식은요, 아직도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고향,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시지 않았나요? 주님,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형 에서가 아직도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면서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큐티의 본문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두렵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는요, 시간이 약이 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갈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고향,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걸까? 야곱을 축복해 주실 거면 그냥 지금 축복해 주시면 되지. 아니, 형이랑 관계가 뻔히 안 좋은 거 아시면서 왜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꼭 그 고향에서만 축복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막 생겼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계속 묵상해 가던 중에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큰 이유는요, 바로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 축복의 시작이 오랜 시간 나를 두렵고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막혀있는 관계가, 그 꼬여있는 관계가 화해와 은혜로 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여전히 나를 두렵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 관계의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 꼬여있는 우리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자신에게 오고 있는 그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형이 자신과 또 자기의 처자식들을 죽일까 봐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는 형과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직접적인 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그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 순종이 쉽고 가벼운 순종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야곱처럼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수준의 순종입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고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물의 수준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물의 수준이 아닙니다. 야곱이 준비한 이 선물은요, 자그마치 약 550마리 정도의 가축들입니다. 15절에 보면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또 함께 정확한 그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새끼들까지 준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낙타 새끼들도 그 어미들과 같이 30마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면 야곱이 준비한 가축은요, 자그마치 약 580마리 정도의 가축들입니다.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노비처럼 고생이란 그 고생은 다 하면서 얻게 된 자신의 소유입니다. 그 소유의 상당량을 형 에서의 마음을 풀고자 기꺼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봐왔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조차 형에게 제대로 베풀지 못했던 그런 야곱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지금은 자신의 소유물 중에 대부분을 형에게 내어주어서 관계를 풀어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막혀있는 관계, 꼬여있는 관계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막혀있는 관계, 이 꼬여있는 관계를 풀어가시는 도구가 있는데요, 그 도구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을 통해 막혀있던 관계를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꼬여있는 부분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는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부분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 단절된 소통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는요,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에 부모로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조차 형에게 온전히 내주지 못했던 야곱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좀 철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 중에 대부분을 형에게 건네주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형과의 관계 회복이 필수였기에 야곱 또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부담이었지만 순종함으로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부담스럽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조금 피하고 싶을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나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 큐티 제목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잡혔습니다. 저번 주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모처럼 좀 시간을 내서 아내와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바람도 좋고 햇볕도 좋고 날씨까지 한몫 거들어서 이제 한껏 이제 들뜬 마음으로 막 와이프와 막 조잘조잘 거리면서 재밌게 데이트 장소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에 카톡하고 제 핸드폰에 카톡이 하나 오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함께 근무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저희 직원분이 저에게 보낸 카톡이었는데요. 원장님, 일 그만두겠습니다 라면서 그날 출근한 지 한 30분 만에 엄청난 장문의 카톡을 저에게 보내고 퇴사를 통보한 것입니다. 그 카톡을 봤는데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카톡의 내용은 대충 이런 식이었는데요. 원장님이 저를 배려하지 않으니 저도 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도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도 마음에 안 드실 거잖아요. 업무하는데 더 투자도 안 해주시고 일 잘하는지 감시나 하고 불쾌합니다. 어제까지 일한 급여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카톡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제 막 입사한 사회초년생을 잘 가르쳐놨더니 요 며칠 좀 농땡이 피우고 막 업무도 매번 실수하고 심지어는 퇴근 시간이 아닌데 보고도 없이 몰래 퇴근하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다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줬더니 이 카톡을 읽고 제가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까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카톡 하고 올리는 거예요. 어디 원장님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욱하는 마음에 막 한바탕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지금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꾹 참고 그 말을 따라 제가 따로 할 말 없으니까 개인 짐 챙겨서 퇴사하세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는 제가 처음에 막 미친 듯이 화가 났습니다.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습관이 하나 들기 시작한 건지 몇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렇게 진짜 문제인 건가? 하면서 그 장문의 카톡을 제가 다시 곱씹어 보고는 내가 들을 말을 들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아니 3개월 정도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월급은 그냥 공짜로 받아가는 건 줄 알아? 막 도대체 얼마나 무능력하면 이것도 못해서 징징대는 거야? 막 이런 기준으로 제가 그 직원을 정죄했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를 보게 되고 제가 일주일간 너무나 신음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손 내밀었던 것처럼 나도 그 직원에게 사과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추지 못하면 무능력한 것처럼 취급해서 누구누구 씨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아,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만 같은데, 아, 나름 이 조그만 회사지만 회사 대표라고 꼴의 상사라고 이놈의 자존심이 그것만큼은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아니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사과하라니까 주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라도 한 걸음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 직원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직원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주지는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혹은 화해를 건네고 싶지 않은 자에게 화해를 건네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적용점들을 가지고 단 한 걸음만이라도 걸음을 옮겨봅시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두렵지만 부담스럽지만 그 말씀 의지하며 한 걸음만이라도 내딛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